혹시 파워포인트 준비됐습니까? 네, 오케이. 저희 누가복음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누가복음 5장에 보시면 이미 나병 환자를 고치는 그 사건이 하나 나오는데 그걸 먼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에 16절에 보시면 나병 환자를 고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며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오늘 우리의 본문, 지금 5장을 읽었는데 17장 본문이 단순히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기적이라면 그것도 동일한 나병 치료의 기록을 반복해서 넣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5장 지금 읽은 이 기적과 오늘 본문과의 차이점이 뭘까 생각하는 걸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하는데요. 제일 먼저는 장소죠. 조금 전에 읽은 5장은 예수께서 첫 활동 지역인 갈릴리 지방에서 있었던 일이고 오늘 사건은 오늘 본문에 보시듯이 11절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 사이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 5장에서는 한 명을 고쳤고 오늘 17장에는 10명을 고쳤습니다. 세 번째 차이점이라고 하면 고침을 받은 10명 중에 오늘 본문에는 한 명만 돌아온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했죠. 예수님께 와서. 이런 차이점들을 살펴보면 어떤 장소나 무슨 사람의 수의 차이가 갖는 의미는 크게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차이점을 굳이 찾아보면 5장에서는 예수님의 치료 장면이 줌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나병 환자를 향한 예수님의 긍휼하심이 그에게 손을 대는 것으로 잘 부각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요즘 한절기라서 많이 이제 기침을 하는데 기침하면은 반사적으로 이렇게 몸을 좀 움직입니다. 상대방이 자기도 모르게 아우 저거 옮기면 안 되는데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문둥병 환자와 직접 손을 대서 접촉했다는 것은 굉장히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7장에 나오는 우리의 본문에는 그러한 치료하는 장면이 없습니다. 극적인 장면이 없습니다. 그래서 치료나 기적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면 오늘 우리 17장 본문이 주고자 하는 가르침은 무엇일까? 10사람 중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했다는 것에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일까? 그러한 방향이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께서 하신 오늘 17절, 18절 말씀을 보아도 그렇게 보입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야단치는 듯하게 들리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깊은 실망감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긍정적인 놀라움 같은 것들이 섞여 있는 듯이 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가르침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수께서는 현재 예루살렘으로 여행 중이지 않습니까?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갈릴리와 사마리아 지방의 경계를 지나는 중에 한 마을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게 되는데 12절을 보시면 한 가지 특이한 장면이 등장하죠.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나병을 고쳐야 하는 절박한 상황인데 이들이 지금 어디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멀리 서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까이 와서 가랭이를 붙잡아도 늘어져도 시원치 않은 상황인데 말이죠.
그 이유는 뭐 짐작할 만하지만 구약의 나병에 관한 몇 가지 율법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수기 5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민수기 5장 2절 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민수기는 광야 시절의 사건입니다. 이들이 자기 집을 갖지 않고 텐트를 치고 다님에도 불구하고 그 텐트를 치는 그 진영 바깥에 살도록 했습니다. 퍼머넌트 하우스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레위기 한 장 더 보겠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그 문둥병 나병 환자는 육신과 마음이 동시에 아픈 자들입니다.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치료의 어려움 때문에 이들은 격리 수용되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육체적 분리보다 더 아픈 것은 사랑하는 가족과 공동체와 함께하지 못하는 관계의 단절입니다. 사람들 근처에 지나가려고 하면 머리를 풀고 스스로 소리를 질러야 합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저 더러운 자입니다. 더러운 병이 옮기지 않으려면 가까이 오지 마세요. 소리를 질러야 돼요. 스스로. 알람을 울려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 이러한 아픔 속에 있다가 어떠한 소통의 필요가 있으면 마찬가지로 멀리 서서 소리를 질러야 하는 거죠. 그것이 오늘 12절, 13절이죠. 한 말에 들어가신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지금 제가 얘기한 이런 톤으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들이 10명이 같이 모였으니까 이렇게 사인을 주고 받았겠죠. 야, 오신다. 준비됐어? 박자를 맞춰서 우리가 소리를 내야 돼. 마지막 기회야. 이번에 저분을 만나지 못하면 우린 다 끝인 거야. 가능성이 없지. 자, 준비됐나? 하나, 둘, 셋. 예수님! 소리 지르는 거예요. 여기요! 여기 좀 봐주세요. 불쌍한 문둥이들입니다. 어떻게 좀 해주세요. 소리 지르는 거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나병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그 질병의 레인지가 다양합니다. 단순한 피부병에서 시작해서 눈썹이 빠지고 진물이 나고 손가락이 썩어 문드러져 가는 우리에게 한센시 병이라고 알려져 있는 끔찍한 문둥병까지. 오늘 10명의 모인 문둥이들, 그 나병 환자들은 어느 쪽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심각한 쪽에 더 가깝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멀리 떨어져서 소리 질렀다는 것을 봐도 그 심각성을 알 수 있고 더 확실한 근거는 그 구성원에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 사람들은 상종을 하지 않았던 민족입니다. 서로. 물과 기름과 같은 관계였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 중 사마리아 사람이 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함께 예수를 찾아온 거죠. 나병의 그 상태가, 병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들을 갈라놓았던 역사를 극복하는 아이러니가 여기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한 팀이 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역사에 고착되어 있던 그 분열이 자기들 개인적인 문제로 말미암아서 극복되고 서로 일치를 이루는 놀라운 장면을 연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거 뭐라고 비유하면 좋을까 생각해 보다가 미경점이 안 오셨죠? 혼날 각오를 하고 삼성의 성공에 심각한 존폐의 위협을 느낀 애플과 구글이 연합전선을 펼치고 있는 듯한 반응이 별로 안
어쨌든 이들의 질병의 상태는 이들을 사회에서 격리하고 코드가 전혀 안 맞는 자들끼리 살 길을 찾아서 함께 연합해야 될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던 거죠. 이들의 외침을 예수께서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14절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제사장들에게 너에게 몸을 보이라. 아까 5장에서도 그런 예수께서 명령을 하셨는데 근데 이 명령은 조금 의외인 것이요. 아까 나병 환자에 분리되고 격리되어 있던 자들입니다. 제사장에게 갈 수 있는 조건은 아까 5장에서는 고치고 나서 보냈어요. 그죠? 보이라고. 이 난 거를 확인하는 것이 제사장의 잡입니다. 병이 있는 상태로 어떤 사람을 찾아가야 할 일이 생긴다면 가장 피해야 할 인물이 제사장입니다. 그 상태로 제사장에게 가면 어떤 징벌과 봉변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제사장은 인스펙터지 힐러가 아닙니다. 레위기를 한번 볼까요? 레위기. 레위기는 굉장히 길게 조금 내려주세요. 한 칸 더. 네. 14장, 13장 보면 아주 길게 그 나병에 관한 인스트럭션이 있는데 여기 이제 하나 정결케 되는 그 인스트럭션에서 나옵니다.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들어오지도 못하면 나가서 부르면 인스펙터 나가서 진찰을 하는데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게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 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래를 머물 것이 7째 날에 그는 모두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지금 여기 하는 모든 것들은 치료가 아니고 세레모니입니다. 세레모니. 나은 것을 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은 것을 보고. 이게 치료의 프로세스가 아니고 어떠한 certificate process, 리추얼입니다. 제사장은 진찰하고 확인하고 다 나았다고 판단되면 요즘식으로 하면 감사 예배 드려주는 역할입니다. 예물을 받고 여기서 예수께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고 있는데 그 명령에 순종한다는 말은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명령 안에 치료의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병 환자 10명이 우리에게 주는 한 가지 좋은 본이 있다면 그들은 하나같이 그 명령에 순종해서 병이 안 나은 채로 떠났다는 보이러. 열왕기하 5장에 등장하는 아람 군대 장관 나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도 문둥병이었죠. 그 병세가 얼마나 심각했던지 자기들이 수시로 공격하고 괴롭혔던 이스라엘로 원정 치료를 갔습니다. 이것은 마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허준을 찾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의 선지자 엘리사가 방에서 나오지 않고 비서를 통해서 명령을 전달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어 이렇게. 아니 자존심을 걸고 컨테이너에 선물 가득 싣고 여기까지 왔는데 더러운 똥물 같은 요단강에 몸을 씻으라고 우리 동네 뒷산 개울가에 가는 게 100번 낫겠다. 남한 장군이 뚜껑이 열렸죠. 씩씩거리면서. 그래서 그의 부하들이 겨우 그를 설득했습니다. 장군님 여기까지 왔는데 뭐 믿져야 쪽팔린 것밖에 더 있겠어요. 한번 가서 담가 보십시다. 겨우 설득해서 그를 요단강에 끌고 가다시피 해서 7번
담갔습니다. 첫 번째, nothing happened. 두 번째, nothing happened. 세 번째, nothing happened. 점점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겠죠. 일곱 번째 담궜다가 나오는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의 피부가 어린아이와 같이 희게 되었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병이 있는 채로 제사장을 따라 보이러 간다는 것은 믿음을 요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이 있어서 그들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옛날 이집트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서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출애굽하고 나서 야 내가 과거에 너희 조상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있다. 그 약속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 그 약속을 이제 지키려고 하는데 너희는 저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취해라. 그래서 대표 12명이 부동산 답사를 들어갔습니다. 돌아왔는데 그 중에 10명이 울고불고 난리를 쳤어요. 아니 하나님 빈집인 줄 알았는데 거기 가보니까 장대 같은 애들이 가득 들어있던데요. 총칼 차고 장갑차 타고 버티고 있던데요. 아니 여기까지 끌고 나와서 우리 죽일 작정이세요? 우리가 총이 있어요, 칼이 있어요. 매 하는 양밖에 더 있습니까?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이거 컴플레인 해서 10명. 나머지 2명이 듣고 있다가 화가 났죠. 무슨 소리야? 가라 그러면 가서 취하면 되지. 아니 너희 둘은 너희 두 사람 너희도 우리가 같이 가서 봤잖아. 그 우락부락하게 생긴 근육이 울퉁불퉁한 장대 같은 애들을 보고서 그런 소리가 나와? 다 봤지 보기야. What is the matter? 무슨 상관이야? 보스가 그 땅을 준다는데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주신다는데 What's the matter? 너희는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네? 아직 질문이 질질 나는데요? 이 빠진 눈썹은 어떡하고요? 이런 몰골로 가면 바로 돌 맞아 죽을 것 같은데. 아니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데 보기 싫다고 냄새난다고 이런 식으로 우리를 아예 없애려는 겁니까? 그 나병 환자 10명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이들은 아무 소리 없이 소망을 품고 제사장에게 보이러 떠났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은 겁니다. 14절 뒷부분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14절에서 오늘 얘기가 끝나도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설교 제목을 이렇게 하면 되죠. 나병 환자 10명의 믿음. 그러면 오늘 설교가 3분의 1로 딱 깔끔하게 마무리 짓고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그런데 오늘 여기가 얘기가 끝나지 않다는 거죠. 15절 이유가 있어요. 사건은 이렇죠. 10명 중 1명이 돌아옵니다. 아마 자기 몸의 변화, 가다가 나은 것인데 가다가 몸이 좀 변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자기 몸을 보는 것보다 옆에서 같이 가는 사람을 보는 것이 더 빠를지도 모르게 가다 보니까 눈썹이 막 나기 시작하고 빠진 손가락이 막 나오고 질질 흐르던 진물이 마르면서 껍데기가 벗겨지고 살이 나온단 말이죠. 얼마나 놀랍겠어, 얼마나 감격적이겠어요. 그래서 가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길을 멈추는 겁니다. 가다가 안 따라와 한 놈이 왜 그래 너? 나 가보려고. 어딜 가게? 아니 나한테 제사장한테 가보라고 그런 분한테 가게. 아니 지금 제사장한테 가라고 그랬잖아. 가는 길인데 어디 돌아가나? 아니야 나 가볼래. 여행 중이었던 예수께서 돌아온 사람을 다시 만났다는 얘기는 떠난 디스턴스가 그렇게 멀지 않았다는 증거도 됩니다. 갔다 왔는데도 그냥 계셔. 그 얘기는 떠나는 순간 얼마 안 돼서 병이 나았다는 증거도 되죠. 그리고 그는 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돌아온 그 사람을 보고 예수께서 이런 말을 하죠. 17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합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 17, 18절은 그 톤이 어떻습니까? 좀 야단치는 분위기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처음에 예수께서 준 명령이 제사장한테 가서 보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께서 이런 말을 안 했죠. 가서 보이고 갔다가 나면 돌아와서 나한테 와서 감사하러 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전혀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왜 야단치는 분위기냐 이런 거죠. 좀 거슬러 올라가서 예수께서 5장에 아까 처음 읽었던 그 자리에서 손을 대면서 고쳐주셨단 말이죠. 근데 이번 경우에, 오늘 본문 우리 경우에 왜 그 자리에서 고치고 제사장에게 가라 부르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들어요. 왜 그러셨을까? 너무 멀리 있어서 그랬을까요? 예수님! 너희들 어떻게 내 이름 알아? 왜? 어떻게 해주세요? 그래, 제사장한테 가봐! 이랬나요? 그래서 갈 그런 겨를이 없어서 그냥 그랬나? 그래서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근데 그렇게 틀리지 않는 상상이라고 생각해요. 10명을 다 가서 하나씩 다 고쳤다고 봅시다. 그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 사람들의 반응이 다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고마울 때 커먼 센스에서는 다 고쳐줬는데 툴툴툴 그냥 가는 놈은 하나도 없었어요. 10명이 다 감사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먼저 가라고 했기 때문에 생긴 결과가 뭔가 하면, 그래서 나온 차이가 한 사람과 9사람의 차이가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렇게 명령함으로 인해서. 마치 예수께서 그 속마음을 걸러내는 것처럼. 근데 그런 예수님의 조치가 조금 불편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할 때 바로 복 주시고 내가 바로 감사하면 되잖아요. 바로 감사의 대가를 받으시면 되잖아요. 그럼 페어하잖아요. 왜 내 타임테이블에 맞추지 않고 그냥 나중에 뭐 들어주는지 마는지, 내 시간표에 맞게 제가 원하면 딱딱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사람을 고르고 걸러내세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delayed healing, on spot이 아니고 delayed healing 때문에 나온 결과가 그 복을 받은 자의 내면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오늘 그 본문에서 16절 두 번째 줄,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 다음에 17절 18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부터 18절 뒤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는 그 부분을 만약에 우리가 뺀다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들어보세요. 16절에서 19절을 점프할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15절부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19절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리라 하시더라. Sounds very smooth. No problem at all. 그 부분을 빼버려도 오늘 진행에는 전혀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지금 빼고 읽은 그 부분 때문에 오늘 이야기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지금 17, 18절은 누구에게 하는 거죠? Who is the listener? Who is listening? 예수님이 이런 질문하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해 가르치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누구에게 하는 소리예요, 이거? 누구에게? 돌아온 사람에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18절 보니까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없느냐? 사실 그 돌아온 사람에게 만약에 얘기했다면 이렇게 얘기했겠죠. 야, 너밖에 없느냐? 돌아온 자 이렇게 얘기했겠죠. 바로 앞에 놓고 이 이방인 밖에 이렇게 얘기 안 했을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태까지 예수님의 그 행선지에 쭉 따라오던 사람, 제자들, 바리새인들, 율법교사들, 종교의 달인들이 다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누가가 직접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이 상황으로 봐서 주변에 사람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He is talking to the one around him, those around him. 대답은 뭐죠? 10사람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받았잖아요. 받지요. 그 아분 어디 있느냐? 글쎄요. 제사장 보러 갔나? 아니, 이 자식들 싸가지가 없네. 문둥병 나고 인생 대박 아니야. 그렇게 어떻게 입을 싹 씻을 수가 있어. 나쁜 놈들. 세상이 왜 그래? 이렇게 감사할 줄 모르나?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아홉은 어디에? 아홉은 어디 있느냐? 성전 갔겠죠. 제사장 만나러. 서티피케트 받았겠죠. 온 가족, 친구, 친지 다 모아놓고 감사예배 드렸겠죠. 그동안 못 보던 귀여운 딸, 아들, 동창들, 아내 다 다시 재결합하고 파티했겠죠. 하나님께 감사해서 감사한국도 드렸겠고요. 그리고 건강한 사회에 돌아가서 한 일원으로 생활했겠죠. 회복됐겠죠. 축복되는 삶을 살았겠죠. 이건 잘못됐나요? 나머지 9이 놓친 게 뭘까요? 어디요? 나머지 9이 놓친 것. 사복음서에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중복되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사건은 누가만 기록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서 기자도 이 사건을 알았을 것입니다. 근데 누가의 눈에만 다른 복음서 기자들이 못 보던 것을 본 거죠. 무엇을 보았을까요? 이야기를 쭉 내려가다 보면 팩트를 쭉 나열하는데 가장 significant한 팩트를 대화 말고 누가 narrator, 누가의 입을 통해서 거기에 기록되는 한 줄의 중요한 라인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도 다 보았지만은 누가의 눈에, 누가의 귀에 이렇게 했던 것. 16절 두 번째 줄.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누가가 이 사건을 보고 기록하게 된 이유가 있다면 I believe this is the one. Because the one who returns is Samaritan. 누가는 이 사건을 힐링으로 보지 않았던 거죠. 축복의 한 단편으로 보지 않았고 훨씬 더 근본적인 구원의 사건으로 본 것입니다. 돌아온 사마리탄. 무엇이 그로 하여금 돌아오게 했을까? 왜 그가 성전으로 가지 않고 나중에 갔을 거는 I don't know. The Bible doesn't say so. 왜 예수님의 발 앞에 돌아왔을까? Probably 사마리아인으로 비록 나은 몸을 가졌지만 유대의 성전으로 갔다면 거기서 문전박대 당했을 가능성이 높죠. 15절 한번 보십시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이렇게 제가 읽어볼까요? 15절을. 그 중에 낳은 한 사람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See the difference? 원래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제가 다시 읽습니다. 제 버전으로. 그 중에 낳은 한 사람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요. Difference? 여기 보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라는 그 한 줄에 누가 이해가 담겨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Let me explain more. Everybody saw they are healed. It is fact. 10 of them, each one of them saw they are healed. But this Samaritan saw something more deeper. Something different. 자기의 낳은 것을 보고 he has a sight. Everybody has a sight, but he has more than that. He has insight. It is much more than healing. It is much more than healing. That forces him to come back to the healer. 9 사람도 다 보았습니다. 근데 그는, 사마리탄은 he saw more than that. 그리고 그 더 보았던 것을 he wanted to show his appreciation. 감사하기로 했죠. 그 9사람과 같이 교회에 가서 간증하고 감사 예배하고 감사 예물을 드리지 못했지만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he now stands in the presence of real God. Even though he didn't have a chance here in this scripture to see the priest, he now is standing before the real presence of God. 제사장을 대면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12절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멀리 섰던 자 Now he is coming near and he worshipped at the feet of Jesus. 구원자이고 하나님이신 예수의 발 앞에 바로 앞에 face to face 그를 대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9은 they are healed, but they never saw him face to face. 오늘 숫자를 근거로 한다면 probably we all have God's blessing, but 9 out of 10 cannot see the real God. 9 out of 10. 9은 보고도 보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유학 가게 해주세요. 3년 기도했어요. 결국은 뉴욕에 왔죠.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내고 감사 예배 드리고 간증하고 공부 열심히 해서 졸업하고. I wonder if you have returned to the feet of Jesus. 예수의 발 앞에 돌아와서 face to face. Have you ever shown your appreciation under His feet? 잡주세요. 6개월간 백수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뭐예요 이게? 잡주시죠. 땡큐. 감사하고 받고 감사 예배하고 간증하고 나눔도 하고 카톡 다 날리고 페북에 사진도 올리고 자기 오피스 사진도 올리고 그러니까 have you ever returned to the feet of Jesus to meet Him face to face in thanksgiving? 내가 지금 몇 살인 줄 아세요? 처녀 귀신은 늙어 죽겠네. 총각 귀신 되겠어. 결혼 안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 예수 안 믿잖아요. 빵빵한 신랑 뭐 쭉쭉 핑카 만나서 다 결혼하고 해놨고
쭉쭉 뻗어나가는, 나 뭐야 이거? 결혼시켜 주셨죠. 감사한 것, 감사해. 간증, 배우, 사진, every other day 깨가 쏟아지는, 전 세계에 날리고 자랑하고. But have you ever returned to the feet of Jesus and thank Him? 앞으로 또 얼마나 많은 기도와 얼마나 많은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그냥 지나치실 거예요. 아까 17절, 18절 누구를 향해서 했다고 그랬죠? 주변의 제자들, 바리새인들, 율법 학사들. 10사람 다 깨끗함 받지 않았어? 맞지요. 그 자식 돌아오지도 않고 그냥 싸가지가 없이. What about you? 너는 감사했나? 저요? 저는 문둥병 걸린 적 없는데? 저는 그냥 괜찮아요. 무난하게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그래? 내가 다리 하나 부러뜨려 줄까? 내가 암 줄까 너한테? 그러면 감사할래? What have all of us lost? 여러분과 제가 못 보고 있는 게 뭐예요? 오늘 nothing happened to me. Don't you see that's the miracle? Nine out of 10 do not see that. 이사야 선지가 그랬죠. 보아도 보지 못할 것이, 들어도 듣지 못하는 이 내 백성. 개도 자기 주인을 알고 손을 핥고 귀를 핥아주는데, 말도 소도 자기 주인을 알아보는데, 이 내 백성 개만도 못해. 한탄을 하잖아요. 오늘 누가복음의 오리지널 수신자가 누구예요? 데오빌로라는 외국 사람입니다. 18절에 이 이방인 외에는, 우리가 쓰는 말을 바꾸면 이 외국 사람 말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없다더니, 이 이방이라는 이 원어 단어는 신약에서 여기 딱 한 번 나온다고 합니다. Once. 우리는 외국 사람 아니죠. 모태신앙 교회 30년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used to it. Familiar with church culture. 이제 주류가 되었죠. 유대인처럼 되었죠. 그래서 교회 너무 오래 다녀서 밍밍하셔요. 항상 불만이 구속에서 샘물처럼 솟아오르십니까? What you haven't done is as yet just to fall down before Jesus' feet. You haven't been as yet in appreciation and worshiping, meeting Him face to face. 그를 face to face 만나시고 그에게 감사하시고 구원을 맛보십시오. 그리고 진정한 예배자로 회복되신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많은 것을 보여주셨지만 하나도 못 보고 지나갔는지 모릅니다. 열려있다고 다 눈이 아니고 트여있다고 다 귀가 아닌 줄 압니다. 하나님의
만져주시는 손길과 보여주시는 레벨레이션, 오늘 조금씩이나마 뜨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의 발 앞에 나와서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왕 되심과 그분의 만군의 여호와 되심을 고백하며 진정한 예배자로, 진정한 감사하는 자로 거듭나고 회복되는 시행시대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